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죠.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어로 말하면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을 또 기념하고 또 기리는 그러한 날이고, 또 특별히 그 가족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그분들의 또 마음, 그분들의 또 안타까움,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잃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 사태를 또 진전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죠. 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또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향해야 될 그러한 규례, 그 가치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 1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누굽니까?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 자, 피난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 모면을 위해서 도망왔어요. 그 도망왔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감싸주라는 것이죠. 먼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이한 그에게 먼저 그를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안정을 취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좀 자유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압에서 피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서 이 자유를 그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한 긍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물건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회에, 요즘 사회에 계속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질이라는 거죠.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있다고 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또 특별히 나보다 약한 분들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인격체로 우리가 또한 존중하고 대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으면 안 되고 남창이 있으면 안 된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창기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기가 왜 있습니까? 그 당시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신전에 창녀가 있습니다. 또 창남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게 왜 우상 숭배냐면 이들은 풍요를 추구한다는 거죠. 신이 풍요를 준다는 거죠. 그 풍요를 이루려면 뭡니까? 암과 수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결합을 해야 그래야 이 풍요로움, 곡식 이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좋아하시고 그 주기를 원하시는 그 신 앞에서 이 성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 성적 쾌락을 즐긴 것입니다. 성적 쾌락을 즐기면서 신에게 자기들은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 중심인 거죠. 쾌락 중심인 것이죠.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창기, 다시 말하면 그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이러한 성적 행위, 또 부부의 이 관계를 벗어난 이러한 성적 행위를 하나님은 정말 성적 방종으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 아닙니까?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그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만방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런 민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녀의 소득 그리고 창남의 소득을 가져오는 것, 결국은 이게 뭡니까? 화대인 거죠. 화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창기가 번 돈과, 그러니까 창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창남의 소득인데 이것을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말씀하세요.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때도 보면 참 개가 이렇게 참 순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더러운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부정한 행위, 범법으로 모은 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를 드리느냐, 이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이 담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적 방종을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이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구워줬다는 건 뭡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형제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이슈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 그것을 형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그건 이자를 받아도 된다. 타국인에게 그 구워줬다는 건 뭡니까? 상거래라는 거죠. 상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거래에서는 너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빌려준 것, 생존의 관계에 대해서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손해를 보니 하는 있더라도 형제에게 그 생존의 어려움 때문에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푸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취한 것이, 누구에게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다 주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랑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그러한 가치요, 또한 우리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돈을 꾸었습니다. 돈을 꾸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죠. 돈을 꿀 때 약속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럼 갚아야죠.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이것을 참 악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이 법을 악용해서 이것을 자기의 또 이익을 추구하려고 애를 써요. 갚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부터 2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서원했으면 갚아라는 거예요. 서원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맹세한 것이죠.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갚기를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건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서약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맹세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박수를 받은 거죠.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참 존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명예를 얻은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했으면 약속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까?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4절과 25절에는 또 이러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 포도를 따서 먹어도 된다, 배불리 먹어도 된다, 허기를 채우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약자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랑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하라, 이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따 먹는 것, 손으로 이렇게 채워서 먹는 것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릇에 담지는 말라,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왜 그랬죠?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았는데 추수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적질 하는 거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 도적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아 놓고, 자기가 땀 흘리지도 않아 놓고 이웃의 것을 낫을 대가지고 그릇에 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도적질이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탐욕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결국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 내 안에 은혜가 흐르면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키게 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뭐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섬겨야 할 약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실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또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묵상하며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